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특별할 것 없는 어떤 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왔다 갔다 바쁜 걸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년은 젊은 두 청년을 딱 봤어요. 단번에 자신이 영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몇 번의 권유로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룻밤 자게 했어요. 급하게 음식도 대접해서 줬습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중년의 남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잘 섬기는 건 목숨처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한 사람을 굳이 자기네 집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하루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남색을 의미하는 이 소돔이라는 영역의 근원지기도 한 이 소돔은 악의 근본이었습니다. 악하고 악한 곳이었어요. 이 악한 곳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버린 그런 곳이에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의 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본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9장 7절이에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보게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죄를 짓지 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 딸이 있네. 한 번도 남자와 함께하지 않는 처녀야. 둘이나 있어. 내 딸을 당신들한테 던져줄 터이니 당신들이 좋을 대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과격해 보이는 방법까지 동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인간 차원의 노력과 생각이었습니다. 무의미한 노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과격해졌어요. 자신들을 가르치려 한다고, 자신들을 판단한다고 분노했어요. 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해침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대학 가면 뭔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면 군대도 가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취업 준비가 얼마나 치열해요. 얼마나 치열해요. 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인턴 생활을 하려고, 어떤 해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요. 취업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상대하느라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처음 취업하면 입사 1년 차에. 근데 입사 2년 차가 되면 바로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는 회사가 어떻게 안 망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생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는 또 엄청난 치열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면 또 남들이 다 아는 연애도 해야 될 것 같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는 진짜 고민이에요. 이 사람이 맞나? 이게 맞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직전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맞나? 내가 잘 선택한 건가?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 보면 문화 충격을 여러분 받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틀렸나 내가? 이런 생각이 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틀렸나? 이게 좀 잘못됐나? 이 지금 아내 말고 전에 만났던 애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안 싸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어떤 사람은 든다고 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 나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치열하게 살다 보면 결혼하고 살면 너무 치열해.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잘 적응해서 살다 보면 아기도 낳아야 될 것 같고 또 아기가 또 안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를 낳고 키우면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얘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되고 동생이 태어나면 첫째가 또 불쌍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힘들어요. 치열하게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복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육아 감수성 인지가 너무 부족하다. 사회가 그런 단어를 아내가 만들고 사용하더라고. 육아 감수성 인지가 부족하다. 그 시간을 통과하느라 저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직장생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애 키우고 살다가 은퇴를 앞두면 또 고민이 생기겠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 시대에는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이게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출산율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23년 3분기 출산율이 0.7명이라 그래요. 4분기는 0.6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세대 지나면 나라가 이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1970년대는 초반에 4명, 70년대 중반에는 2-3명, 그리고 점차 줄어들고 늘어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2002년부터 초저출산 시대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렇게 점점 그때부터 이제 초저출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더니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간 나라가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걱정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진짜 좀 놀라운 건 난임병원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저희도 이제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결혼을 막 작년에 한 것처럼 젊어 보이겠지만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속상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를 못 갖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아내를 통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언론에서는 뭐 초저출산율이 문제라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것 같아요. 뭐지? 여기랑 제가 느끼는 거랑 막 언론에서 말하는 거 너무 다르고, 저출산 문제가 엄청난 사회 문제로 떠오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에너지 자원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역자 모임에서 얘기하니까 그럼 이 기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 문제고, 어느 업계에 가면 이래서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또 얼마나 그렇게 흉흉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문, 인터넷 기사들 조금만 보면 매일 거의 매일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누구를 살해했다,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 누가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는 또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이지 않은 이 시대에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부지런하고 처절하게 노력합니다. 심리치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든 구원해 보겠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또 다른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고 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결국엔 무의미한 인간 수준의 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롯의 말에 이 소돔 사람들은 이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라면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때 두 천사가 롯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롯을 찾아온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러자 그들이 집 입구를 찾기 위해 헤매요. 이 문을 못 찾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기어이 죄를 짓겠다고, 어떻게든 죄 지어보겠다고 이 사람들이 죄 지을 방법을 찾아요.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두 청년이, 두 천사가 롯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너는 어서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이 성은 망하게 된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롯은 예비 사위들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 사위들이 농담으로 생각해요. 장인이 그냥 좀 심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롯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소돔의 악함을 롯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롯은 자신의 집으로 온 손님들을 지키는 것조차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을 멈추고 기다려 주시기도 해요. 2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게 아무도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멘. 소돔이 멸망하면서 롯도 같이 멸망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롯이 소돔이 악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롯은 이 소돔이 악한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롯은 소돔의 악함에 대해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악에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롯은 이 소돔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으며 경건 생활을 유지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타락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 세상 풍조, 이 소돔의 이 분위기 속에서 롯의 딸들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는 있었지만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롯이 악한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롯이 아주 경건하게 약한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딸들이 당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경건하게 남자와 가까이 동침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거죠. 약한 소돔성에서 성실하게 정말 경건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소돔성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롯이지만
그가 소돔성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소돔성은커녕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롯이 좀 느리게 행동하자 그를 재촉하시면서 심판의 때를 늦추셨어요.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 14절과 26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은 롯을 포함한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포함한 구원이었어요.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 롯의 사위들은 이 본문 이후에 아예 등장도 하지 않아요. 같이 멸망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떠날 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성이 멸망할 거니까 이 성에서 떠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에 우리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회학 박사, 경제학 박사, 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사회적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제 사진을 찍습니다. 몰랐나요? 네, 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프로로 사진작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가 되기 전에 취미로 사진을 찍을 때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야경 사진을 이제 찍으러 다니면서 어느 날 이제 반포대교에 사진을 찍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잠수교에 간 거죠. 야경 사진을 찍을 때 꼭 필요한 건 삼각대예요. 그 야경 사진은 셔터를 길게 열어놓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각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각대랑 카메라랑 챙겨서 반포대교를 갔어요. 삼각대를 탁 펼치고 카메라를 거치하고 사진 열심히 찍었죠. 열심히 찍었어요. 강바람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찍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이 약간 뿌연 거예요. 제가 제 수준을 알잖아요. 절대 초점을 못 맞출 리가 없는데, 절대 내가 사진을 실수할 리가 없는데 이게 사진이 왜 이렇지? 보니까 이제 자세히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사진이 흔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강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삼각대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싸구려 삼각대를 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나 보다. 그리고 제 수준에 좀 비싼 삼각대를 샀습니다. 그 주에 바로. 그리고 반포대교를 또 갔어요. 삼각대를 탁 펼쳐놓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삼각대가 펼쳐진 이 감촉부터 달라. 참 너무 좋아요. 집에서 사진을 딱 확인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생각했어요. 난 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사진의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진짜 잘 샀다,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고 만족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몇 번 있는 흔하지 않은 큰 만족감이었어요. 이래서 어르신들이 삼각대는 비싼 거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진 찍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랑 보통 잘 찍으러 가거든요. 그렇구나. 삼각대 비싼 거 써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카메라랑 렌즈가 이제 이미지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로도 이미지가 달라지는구나. 막 완전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너무 좋았어요. 못 찍을 사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그 양화교 위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거의 뭐 야경 사진에 반 미쳐 있는 상태라 저희가 어디 가다가 저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차를 세우고 막 사진을 찍던 그런 열정이 저한테 있었던 때였는데, 양화 이렇게 어디 선유도공원 들어가는 다리 이렇게 있잖아요. 아세요? 좀 얇은 다리? 거기 올라가서 이제 주변을 찍겠다고 삼각대를 탁 펼쳐놓고, 감촉도 너무 좋잖아요. 착 카메라를 탁 올려놓고 의기양양하게 딱 거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튼튼한 삼각대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건 찍어서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치해놓은 카메라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삼각대가 물렁물렁해졌나 순간 약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다리가 흔들린 거예요. 이 땅이 흔들리니까 삼각대가 튼튼한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는 카메라를 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튼튼한 삼각대에 대한 이 자신감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별 감흥이 없어 보이지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 앞에서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식, 내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도리어 더 처참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제가 흔들리는 사진이라는 문제를 만나고 튼튼한 삼각대라는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튼튼한 삼각대 때문에 더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온 손님들이 화를 당할 위기, 이 문제를 만났고 자신의 처녀 딸을 둘이나 희생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과격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해침을 당할 위기라는 더 큰 절망을 만난 거죠. 롯의 노력은 아주 무의미한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만을 기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 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가만히 잠자고 있어도 새벽은 옵니다. 가만히 자고 있어도 새벽이 와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새벽을 깨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새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데코를 예쁘게 했잖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공간 디자인 팀이 애써서 준비해 줬어요. 혹시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싶으시면 저나 박지민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말입니다. 많은 이단 유사 종교들이 종말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약간 좀 분위기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종말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빨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날을 맞이하는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 없이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오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재림의 날은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가오겠거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문제들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악한 생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 배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무의미한 노력을 계속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유의미한 노력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